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시험을 통과하라. 먼저 시험을 통과하라. 네, 한 장 넘겨주시고 프랑스 철학자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분입니다. 근대 철학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죠. 저게 이제 고기토 에르고 수눔이라는 그 라틴어입니다. 저게 이제 번역을 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앞에 아래가 영어가 있는데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I am 나는 나다가 아니라 이 am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프리칸 신학자 그러니까 흑인 신학자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I am because we ar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생각이 아예 다른 겁니다. 위에 I think therefore I am이랑 I am because we are라는 말은 너무 다른 거죠. 위의 말은 나는 생각한다. 내 스스로 나 한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아래는요 우리라는 것을 빼면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의 차이라 그럽니다. 생각을 달리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내 신앙, 내 삶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늘상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요? 되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언급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1절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15장 처음으로 가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갈릴리 지역으로 친히 예수님을 찾아오네요. 이 사람들은 조사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이라는 공의회에서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근데 이 소문이 심상치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인물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 집단들에 있어서 위협이 됐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온 사람들 일명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랍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로 다 몰려가고 있으니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설명이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파견받은 사람이에요. 특명을 받고 왜 파견을 받았을까요?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뭐 하려고요? 보고 배우고 듣고 아닙니다. 어디 하나 걸리기만 합니다. 내가 너를 걸어서 내가 그냥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그 결과 꼬투리를 하나 잡습니다. 그 꼬투리를 잡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예법을 어깁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그 사람이 배 아프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지, 그게 우리 공동체에, 물론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만약에 전염병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법으로 걸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도 걸 게 없으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는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정결 예법이 나오는데, 이 정결 예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이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된 정결 예법이 이제는 하나에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걸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율법이 정한 바는 지키지 않으면서 장로들이 유전으로 말해서 말로 전해준 그 전통은 목숨 걸고 지키는구나. 그 한 예로 뭐를 들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그 예물, 그 재산을 나중에는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은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재물이니까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따로 떼놓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를 공양하지도 않고 율법을 온전히 어기면서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목숨 걸고 지키는구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언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오늘 본문의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싸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는 것.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문제가 일어나니까 도망을 가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모양상은 도망가신 거지만 예수님은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가나안의 한 여자,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곧장 찾아와서 뭐라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동네 돌아다니면 여러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디 지방 어디 시골 가면 여러분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일단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불필요한 언쟁을,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는데 21절에 보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성경은 정말 집약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 가난한 여자가 그날 그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올 줄 알고, 이 여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먼저 정보를 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알고 이 장소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도망가시기는 하지만 피해서 그곳으로 피신을 가신 거 맞지만 단순히 도망가기 위하여, 피신하기 위하여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자기를 간절히 원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한 여인이 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연기를 잘 못하시는 줄 알았어요. 연기. 배우처럼 연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배우 깜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는 이 여인을 그냥 한 여인을 만났다 이러면 되는데 가나안 한 여자를 이렇게 번역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의 이 여자의 출신 배경을 정확하게 기록할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 족속은요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구별해서 선택해서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깡들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이 전쟁이라는 게 명분이 없어요. 여러분 식구 중에 누군가가 우리 가족의 절반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대 봐요. 거기에 명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가족에 대한 복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 자기 친척, 자기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멀쩡하게 이래도 괜찮아라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였습니까? 원수지간이었어요. 마태는 그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사이?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사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후손인 그 가나안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을 만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마태복음 오늘 이 15장 1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 조사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 만남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이유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너무나 다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신앙의 본거지. 우리가 이단 아예 그냥 다른 종교라고 부르는데 유사 종교라고 하죠. 몰몬교가 미국에서 생겨나서 계속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그 미국에 본거지가 있어요. 유타주라고 그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부가 있는데 모든 전 세계로 이렇게 파송받는 몰몬교 선교사들은 한지 거기를 방문하고 거기서 거주하다가 교육을 받고 전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몰몬교에 있어서 유타주 중에서도 솔트레이크 시티는 성지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하고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신앙의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그 본거지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한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니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뼈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 얘기하죠. 가버나움아 너희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하늘까지 올라가겠냐? 땅에까지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도시, 세 마을은요. 맨 먼저는 가버나움과 고라심과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마을들입니다. 근데 그 마을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이 모든 놀랄만한 권능들을 이 이방인 지역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두루와 시돈이라는 것은요, 우상숭배의 본거지입니다. 특별히 이 두루, 시돈은요,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예요. 이 두루의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합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얼마나 악독한 여왕이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 이세벨이요, 두로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올 때 그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그 선지자들을 수백 명씩 길러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이 바로 두루와 시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 지역, 유대인들은 불경하다, 가면 안 된다라고 금기시했던 그 이방인의 지역으로 그렇게 가셨냐? 근데 그곳에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여리고성 옆에 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은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말이 다릅니다. 이걸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다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꾸를 해야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무안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불쌍하게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은요, 이때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우가 되셔가지고 모른 척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불쌍하게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대꾸조차 안 하는, 아무런 미동도 없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대꾸 안 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시켜서라도 저 여인을 보내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단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다시 얘기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은 뭡니까? 제발 저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는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개. 이방인을 넘어선 개라는 거죠. 이방인은 공식적인 대화입니다. 근데 너는 개야.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이 안 들을 때 쓰는 용어라고요. 근데 그들이 듣고 있는, 이 여인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여인이 들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완전히 개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본다. 내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인 당신이 그렇게 취급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냐, 이 표현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른 체하고 듣지 못한 체하고 또 그 여인의 대못을 박은 이유, 그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죠. 첫 번째, 무엇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네가 간절함으로 나왔느냐? 내게 나왔느냐? 그렇다면 더 간절함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는 힘듭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응답 안 돼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응답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첫 번째 시험한 것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더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시고 그 여인의 가슴에 못을 박으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은 그 여인의 의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입으로 뭐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네가 그냥 듣고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 생각, 너의 온전한 마음의 생각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내 고백인 양 착각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만든 사람들이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가도요, 보통 17세기, 18세기에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않는 어려운 시기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찬양들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네가 한 고백, 나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곧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의지를 굽히지 말고 끝까지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들면 우리 의지가 굽힙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 의지가 꺾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얻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마음의 준비. 솔직히 이것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나는 준비가 됐어.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부어주시지 않을까? 내 그릇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가?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믿음의 그릇이 아직도 뭔가 부정하고 뭔가가 때가 묻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믿음의 그릇 위에 그릇 안에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의 최고의 보배라는 것, 최고의 가치라는 것, 내가 고백하면서도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요 바로 시험에 들고 죄에 물듭니다. 조롱을 이겨낼 수 없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신앙인 거죠. 세상에 좋은 것이 나오면 예수님보다 그것이 앞장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손해와 이익이 분명할 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뒷전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면 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말하는 이런 조롱과 비난과 마음의 상처를 줘도 너는 나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의 시험에 통과했다고 내일의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시험은 오늘의 인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일도 시험해 보실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 여인은 이겨냈어요. 그럴 때 28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는 이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